안녕하세요. 필리핀 두마게티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박혜민 선교사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송희진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지 고민하다 제가 선교사 자녀에서 선교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선 옆에 앉아 계신 분과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4살 때 선교사로 헌신하신 부모님을 따라 필리핀 두마게티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저는 언니, 오빠가 있어서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마지막에 네, 저희 언니, 오빠가 있어서 제가 직접적으로는 선교 현장에서 많이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 항상 통역이나 뭐 악기나 찬양이나 저희 언니 오빠가 다 했고 저는 이제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제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 하시는 사역을 언니 오빠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같이 함했는데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며 또 언어를 배우면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부모님 늘 항상 힘들어 보이시고 어려워 보이셨기 때문에 저희까지 이제 짐이 되어 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3남매는 오히려 더 끈끈하게 서로를 의지하며 잘 지냈는데요. 그 당시에는 국제학교가 없었어요. 더 시골이다 보니 국제학교도 없어서 현지학교를 이렇게 다녔어요. 현지학교에 이제 한 교실에는 한 4, 50명 정도 됐고 이제 에어컨 없고 현지어로 다 수업을 했죠. 저는 4살이어서 뭣도 모르고 가서 이렇게 유치원 수업을 듣기도 했고 또 언니 오빠는 무척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한국에서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을 마치고 필리핀을 왔던 상황이라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꿋꿋이 그 모습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라는 마음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저희 오빠가 자기도 이제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제 부모님도 깜짝 놀라며 왜 선교사가 되고 싶니?라고 하니 자기도 선교사가 돼서 빨리 한국으로 파송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이제 한국을 그리워하며 또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면서 지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이제 서로 도우며 또 의지할 사람이 저희 서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교 현장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이라는 곳은 뭔가 약간 천국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기 이제 한 달 전부터 제가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었던 이제 선교팀 오면 친해지는 언니 오빠들,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들, 먹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다 리스트를 써서 이렇게 한국 가서 그것을 다 누리고 오고 항상 한국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요. 항상 한국에 대한 좋은 로망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대학교는 진짜 한국으로 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현지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대학교 때 한국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 준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언니 오빠가 이미 해외로 또 한국으로 대학을 나간 상태, 직장을 찾은 상태여서 부모님이 혜민아 너는 선교지에서 좀 우리 사역을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는 이야기에 한숨을 쉬면 어쩔 수 없구나 하는 마음에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진학하여 이제 거기서 대학교 4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다니면서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사역 그리고 또 그때 학교를 마침 세우셔서 뭐 학교라든지 소개라든지 그런 기사를 써서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시거나 단기 선교팀이 오면 통역을 하고 이제 그 4년을 정말 값진 이제 경험을 보내면 선교지에 함께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졸업할 때까지만 기다렸죠. 이제 나도 좀 선교지를 벗어나고 싶다. 20년 동안 부모님 이렇게 선교사 자녀라는 이런 이름하에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숨막히는 순간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 저희 3남매는 아무도 선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선교사는 본인이 원하는 게 있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신 헌금을 함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는 마음껏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뭐 모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악화가 됐다든지. 그리고 또 선교사 자녀로 사는 것은 더 쉽지 않았습니다. 곧 부모님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면 함부로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나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룩하지만 불편한 느낌이 항상 있었습니다. 남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기쁘지만 그 속에는 어느 순간에 지치고 지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웃들의 피로와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3남매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꿈꾸는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보내는 선교사가 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며 이제 부모님 사역도 돕고 이제 다른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돕자라는 마음으로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한 2달도 안 돼서 저희 아버지 몸이 이제 신장이 다 망가져서 기능이 10% 이하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소식에 이제 아버지도 같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당시 이제 어머니는 선교지를 지켰어야 했고 또 언니는 직장 생활, 오빠는 군대에 있는 상황이라 이제 저밖에 아버지를 케어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저희가 6개월, 한 7개월 정도 같이 병원을 다니며 투석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때 저 인생에서 나름 제일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언제 이렇게 부모님을 해방되고 또 그 선교지에서 해방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이 결론이 부모님의 아버지의 망가진 몸입니까? 많은 원망과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병원을 그렇게 한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투석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 주실 겁니까? 저도 이제 좀 자유롭게 이제 저 자신을 위해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데 또 이렇게 발목이 묶여서 병원만 다니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런 많은 기도와 또 눈물로 기도했던 시기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혜민아,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몸을 망가지도록 선교 사역에 임했는데 너가 이것을 이어서 해보지 않을래? 저는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절대 선교사가 되지 않는데 제가 선교를요? 저는 저의 행복이 좀 중요했어요. 약간 하루하루가 행복해야 되고 또 저는 약간 다른 선교사님 자녀들은 엄청 우울해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만큼은 이제 열심히 좀 멋지게 살고 싶다라는 마인드로 이제 살고 싶은데 이렇게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습에 이게 또 무슨 뜻인가. 근데 그때 이제 계속해서 기도했죠. 그럼 하나님, 저가 선교사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합니까? 이제 딱 한국에 찾아보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가 돼서 이제 파송받고 나가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때 그런 길을 보면서 그럼 이제 나의 것을 다 포기해야 되나? 이제 진짜 나의 삶은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마치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태어나기 전까지 성별까지 이렇게 지정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멋진 인생을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오히려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돈, 명예 그리고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기준이.
그 돈, 명예, 권위가 아닌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 샬롬의 마음.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이제 신대원, 최연소로 23살 때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대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저는 정말 저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혜민아, 너도 선교사라고 해서 그런 모습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나는 너의 그 모습을 사랑해서 너를 부른 거다.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 선교에 임하면 된다.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선교다. 선교는 특별히 우리가 무언가를 부어주고 우리가 무언가를 대신해주고 또 희생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선교는 그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좀 우리와 모습 다른 그들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선교구나라는 마음에 좀 한 마음 좀 놓여서 이제 그렇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는데요. 이제 선교, 이제 대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한국에 나오니 딱 처음에 대학원을 한국 가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일단 신대원은 이렇게 뭐 12년제 제외 국민으로 이렇게 합격은 했는데 다들 신대원 오기 위해서 공부를 재수하고 삼수하고 엄청 힘들게 해서 다 학교를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신청하고 한 달 만에 바로 된 케이스니 정말 그런 지식도 없이 그런 아무런 그런 공부도 없이 들어와서 정말 힘들었는데, 심지어 신학 용어는 한국어가 아닌 한자도 많아서 뭐 조직신학, 뭐 성서신학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책 한 권 읽고 레포트 한 장 쓰세요라는 그 과제 한 장,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냥 30분 만에 다 쓰는데 저는 그 한 장을 못 써서 막 밤새서 눈물로 그렇게 보냈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제 1년을 겨우겨우 마치고 이제 2학년부터는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진짜 사역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어가 좀 어눌했어요. 지금도 좀 어눌하지만 그때는 더 어눌해서 어떻게 저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너무 창피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주일학교를 단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과 자신 없고 또 너무 창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휴학을 해야겠다. 도저히 이제 사역은 못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마라. 비록 너는 아직 어리지만 또 너가 한국어를 못하지만 또 너가 지금 비록 한국에서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 봤지만 내가 너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면 너는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순간 읽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져서 그때 딱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아, 맞지. 내가 잘나서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러면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첫 사역지에 임하게 되었어요. 첫 사역지는 이제 4, 5세 유아부 아이들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인수인계 받았을 때는 이제 아이들이 2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떨렸어요. 첫 설교 1월 첫 주에 이제 첫 설교를 준비하면 이제 아이들 눈높이의 설교만 준비하고 또 그때도 겨울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거의 한 15년 만에 느껴본 첫 겨울이었어요. 이제 겨울에다가 이제 딱 부서실에 갔어요. 근데 딱 갔는데 아이들은 20명인데 어른들이 한 4, 50명이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20명인데 이제 막 영아부에서 올라온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끼리만 예배드리면 적응 못한다고 엄마 아빠가 뒤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20명 정도, 뭐 찬양 선생님, 무슨 선생님, 무슨 선생님, 부장님, 부관님. 그래서 봤는데 아이들은 20명인데 뒤에서는 다 쪼그리고 어른들 50명 딱 서 있는데 저 너무 떨리더라고요. 아이들 설교 10분 하는데 진짜 식은땀에, 그리고 그때는 또 너무 추워서 이제 막 어는 그런 이제 벌벌 떨던 그런 시간이 아직까지 생각만 하면 너무 좀 힘든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이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여기서 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그래,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밖에 난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내가 언어를 잘하고 또 한국 그런 프로그램을 잘 알고 또 그런 것이 전혀 재능도 없고 또 한국 사람들의 그 좋아하는 그 전도사의 상 거기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구나. 정말 한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교회 와서만큼은 이 아이들이 정말 축복받은 아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그 결과 너무 감사했던 것은 이제 그렇게 2년 사역을 잘하고 또 다른 사역지에 또 옮기게 되었는데, 그래도 계속 거기 선생님들과 또 교역자들과 관계를 잘해서 이제 내년에 그 4, 5세 아이들이 비전 트립으로 1월에 필리핀 두마게티 오게 되었어요. 그 4, 5세가 지금은 초등학교 1, 2학년이 되었는데 박혜민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선교지니까 아이들이 다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20명 중 8명이 이제 내년에 선생님들이 이제 다른 학생들과 해서 총 20명이 내년에 비전 트립으로 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저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신방하고 찾아가고 또 아이들 최선을 다해서 그 짧은 1시간 놀아줬는데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나, 진심은 통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그런 첫 사역지, 두 번째 사역지 가서도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사랑밖에 없다. 뭘 아이들을 사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됐고 또 아이들에게 엄청난 것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가르칠 수 있던 그런 실력도 없었고, 그래서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하니 그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 이제 연속으로 지금 내년에 3년째 이제 비전 트립을 또 오고 있어 함께 동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부르심에 저희는 비록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알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만 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4년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제가 선교사로 갔다고 하면 다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럼 남편 선교사님도 원래 선교의 사명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남편 선교사님을 신대원 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대원 성지순례 가는 이런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알게 돼요. 이제 그때 바로 연애하진 않았고 1년 뒤에 이제 선후배로 잘 지내다가 연애하게 되어 이제 알지 3년 만에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결혼했을 때도 이미 남편은 제가 선교사 딸인 걸 알고 이제 저도 다시 선교지에 갈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랑 이야기했을 때는 그래, 우리가 한국에서 좀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인맥도 넓히고 우리 목회적으로 좀 안정되면 이제 40대 중후반 때 선교지로 나가자. 또 우리 아이들을 선교지에서 키우는 것보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모국어를 배우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상의 끝에 그렇게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결혼할 때 한참 코로나였고 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주의를 빼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 멀리 가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럼 이참에 그냥 우리가 아는 곳 필리핀 내가 자라온 선교지에 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 필리핀을 가게 되었는데요. 아버님께서는 결혼식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는 여기 와 있지만 저희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현지 교회 연합 예배를 하나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지어로 설교하고 이제 남편이 특송할 수 있는 그런 연합 예배를 준비했는데 너무 싫었어요. 아니 신혼여행을 가는데 딱 그 중간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 월요일 화요일은 어떻게 보내라는 말인가. 그래서 또 신혼여행 가서 월요일 화요일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또 현지어로는 또 처음 하는 거니 또 이렇게 또 어렵더라고요. 항상 한국어로 설교하지 또 현지어로 하지.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남편 특순하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죠. 이제 그때 들었던 마음은 진짜 필요한 곳에 쓰임 받고 싶다. 사역이 나의 유익, 나의 필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정말 필요한 곳에 한두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진정한 사역자,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들었습니다. 근데 저가 한 번도 남편한테 먼저 선교 이야기를 꺼내고 선교를 우리 해야 되지 않겠어? 좀 더 빨리 가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너희는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대를 이어서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남편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딱 비행기로 이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먼저 혜민아, 이곳에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 우리가 이곳에 빨리 준비하고 오는 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버지 몸이 회복이 잘 되지 않아 이제 선교지에 비우는 시간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한국에서 신대원을 나오고 이제 또 좀 기독교 교육에 대한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교대원, 교육대학원도 이제 진학한 상태여서 너무 벌써? 나는 이제 좀 한국이 안정되고 이 한국의 쾌적함, 이 날씨 그리고 이 모든 편안함 이거를 이제 적응했는데 누린 지 이제 5년? 6년인데 벌써 가자고? 나는 여기서 출산도 하고 애기 진짜 육아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이를 멋지게 키우고 싶은데 왜 벌써 가냐니까 남편이 우리가 한국에서 누리고 싶은 것 다 비록 한국도 워낙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필요한 곳에 빨리 가서 또 남편은 언어도 배워야 되고 적응도 해야 되니 빨리 가자 이야기해. 그래 또 제가 가야 될 그 사명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준비해서 가자.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목사 안수 남편 목사 안수 받고 또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선교 이제 2024년에 결혼하고 1년 있다 임신하고 이제 작년 4월 10일 날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때 총회 저희는 이제 통합 측 총회 파송인데요. 저희 목사님께서 대선배님이신데요. 거기 교단에서 총회 파송 훈련을 받는데 4월 중순에 한 달간 합숙 훈련이었어요. 근데 4월 초에 아기를 낳고 4월 말에 합숙이니까 저는 그냥 당연히 아기 데리고 가서 하면 되지. 별로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니 뭐 필리핀 선교지도 데리고 갔는데 그래봤자 훈련 한국에서 봤는데 뭐가 걱정이냐. 근데 주변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총에서도 연락이 와요. 아 그냥 선교훈련을 내년으로 미루면 어떻냐. 아이가 아직 20일, 3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겠냐. 아 괜찮아요 라는 마음에 이제 전 당연히 아기가 태어났고 또 이제 조리원도 있는 줄 몰랐는데 완전 천국 이제 잘 회복했으니까 가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이제 거기가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친정 어머니께 연락드려서 우리가 합숙하는데 좀 같이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어머님과 함께 이제 합숙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때도 모유 수유하고 있어서 강의 하나 듣고 쉬는 시간 가서 수유하고 또 와서 수유하고 이렇게 30일 날 이제 아들 준이 아까 뛰어다녔는데 합숙을 하면서 이제 30일 날 들어갔는데 나올 때 되니 이제 60일이 됐어요. 그래서 인생 이렇게 절반을 이렇게 합숙 거기에서 이제 선교 훈련을 보낸 겁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뭐 힘들고 뭐 어렵고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 기뻤고 또 반면 또 내가 다시 선교했던 곳에 또 다시 들어가는 기대감도 있었고 또 기쁨으로 그 선교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30일 아기 된 아이를 데리고 훈련했는데 이제 20대 선교사가 있는 선교사 저희 가정이 저희뿐이었고요. 또 MK 중에서 최연소로 또 준이가 이제 들어갔죠. 이제 그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의 또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잘 훈련을 받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에 남편이 6년간 사역했던 서울여대 속에 안에 있는 대학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고 선교지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저희 선교 이렇게 파송 교회 찾는 것도 엄청 힘들었어요. 저희 이제 서울여대 대학교회다 보니 학원 중심 이제 선교다 보니 저희는 이제 생각하기로는 파송 교회는 좀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학원 파송이고 학원 선교다 보니 이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다른 교회를 다 알아봤어요. 이제 기독교 공고에도 올려보고 또 선교에 마인드 있는 교회 이메일도 다 보내고 게시판에도 올려보고 신문에도 내보고 저희 상황을 다 써서 보냈는데 놀랍게도 단 한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는 알았는데 이 정도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원래 선교훈련 참여할 때도 이제 파송교회가 정해진 사람들만 선교사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터뷰할 때 그랬어요. 우리 당장 내년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선교훈련 마칠 때까지는 꼭 파송교회를 찾겠습니다. 정말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저희 가정만 파송교회가 없이 선교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훈련이 마칠 때 돼도 파송교회가 구해지지 않자 이제 서울여대 대학교회 교인들이 이 소식을 알고 우리가 교회 공식적으로는 파송을 하지 못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두 가정이 모여서 그 후원 금액이 있어요. 정해진 금액. 그 금액을 모여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파송해 주자라고 해서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한두 명이 모이고 3, 4명 그렇게 50명이 모여서 이제 그 금액이 채워져서 그 교회에서 저희를 파송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1월 말에 이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 달간 남편은 전라도 출신, 저희는 이제 경상도 출신 이렇게 전국을 다니며 선교 보고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이제 그때 한 달간 선교 보고를 하고 또 가족들과 인사하고 12월 26일 날 필리핀 선교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아들 준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선교지에 가면 또 못 받을 수 있으니 한국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가자.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에 이제 유아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때 준이가 딱 유아 세례를 받는데 이제 활짝 웃으며 담임 목사님과 악수하는 그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조회수가 150만 명이 넘고 그래서 선교지에 딱 들어갔는데 막 국민일보에서 연락이 와요. 혹시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올리고 싶은데 올려도 되는지.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는 CGN TV에 또 이렇게 초청하고 싶다고 또 이렇게 준이 덕분에 TV에도 출연하게 되고 정말 준이 덕분에 선교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관심과 사랑 속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면 또 저희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가 2000년도에 이제 필리핀에 처음 가게 되었는데 여기 저희 엄마 아빠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기도 카드, 기도 편지 엽서에 있었잖아요. 이제 그걸 위해서 한국에서 떠나기 전에 사진 찍은 겁니다. 제가 여기에 제가 이제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고 제가 그 당시에 4살, 오빠가 2학년, 언니가 4학년 이렇게 필리핀에 이민 가방 들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필리핀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찍은 가족 사진. 이 교회가 막차이사이 교회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방송학과 진학하면서 이제 가족 선교 사역 그리고 선교팀이 올 때 의료 선교팀이 올 때 그런 신문 기사들을 썼을 때 이제 신문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이제 한국으로 갈 줄 알았는데 결국 대학교도 필리핀에서 졸업한 이제 사진이고요. 남편을 성지순례에서 만나 여기서 그냥 다 같이 갔다가 아는 선후배로 지내다가 이제 1년 뒤에 만나게 되어 또 결혼하게 돼요. 네, 이렇게 남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4월 10일 날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서류를 들고 아산병원에 갔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그날 오후에 서류 접수했던 그때가 마감일이어서 접수했는데 이제 아들 이름은 허준입니다. 남편은 허원석 선교사. 그래서 이제 외자로 허준 동의보감 허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선교훈련 그때 한 15가정이 함께 합숙하면서 이제 한 달간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아기 준이 아기띠 메고 이렇게 앞에 얼굴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간 스타렉스 선교사들을 위해 빌려주는 그 스타렉스를 타고 전라도 경상도 거의 차에서 준이는 또 많이 자고 카시트를 설치해서 이제 거기서 재우고 먹이고 왔다 갔다 전국을 하면서 이제 수요 예배 주일 1, 2부 또 금요 예배 함께 이제 선교 보고를 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 60kg 남편 60kg에서 필리핀 도착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혹시 준이 이렇게 또 신문에 실려되나. 그래서 이렇게 국민일보에 준이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또 저희 이제 선교 사역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되시죠. 저희는 이제 후임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요. 2000년도에 처음 이제 필리핀에 도착하였을 때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계획했습니다. 첫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목회 사역, 이제 전파하시는 사역. 그래서 현지 7개의 교회를 세워서 이제 교역자 양육, 신학생들 이제 양육하며 이제 그렇게 교회 사역을 했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현지에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현지 목회자는 무료로 와서 또 배울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를 세웠고 이제 2020년대 부모님 2020년에 이제 부모님께서 의료센터를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교인들이 후시딘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나을 상처가 곪고 곪아서 대수술이 되어가고 또 배가 너무 아파서 참다 맹장이 터져서 죽는 청년들, 이런 너무 현실을 보고 한국에서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한두 달씩만 와서 이렇게 무료로 진료해줘도 이 아이들이 훨씬 사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의료센터를 지으려고 하다가 이제 설계까지 다 해놓고 부모님께서 몸이 망가져서 이제 이 사역은 좀 중단된 상황입니다. 또 저희 이제 선교센터는 아가피아 선교센터인데, 아가피아의 뜻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과 유토피아 합쳐서 이제 이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가피아 선교센터입니다. 아가피아 선교센터 아래는 7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이제 이렇게 매주 적게는 30명씩 모이는 교회, 그리고 많게는 한 5, 60명씩 매주 이렇게 예배드려서 매주 아가피아 선교센터 아래는 한 400명의 교인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학교, 센터 안에 학교까지 있고요. 이제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현지인들이 완전히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의료센터 할 때 이제 이 설계도까지 다 그렸는데 이제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우리 남편과 제 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이 사역까지 감당할 예정입니다. 이제 매주 저희는 교회 7개를 돌아다니면서 수요일은 제가 현지어로 설교를 하고 이제 주일마다 남편이 설교를 하면 제가 현지어로 통역하고 또 이제 금요 예배 성경 공부를 함께 하며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모님 때부터 키웠던 신학생들이 이제 다 커서 가정을 이루고 여전히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8명의 전도사들이 있고 또 감사하게 이번에 3명의 신학생들도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또 한국에서 후원자를 잘 찾아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교회를 돌아가면서 함께 교역자 기도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 말씀 필사, 한국에는 이런 책들이 너무 다 잘 되어 있는데 현지에는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프린트해서 공책을 사서 붙이며 이제 현지인들도 함께 필사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거기 필리핀은 4월, 5월, 6월이 여름 방학입니다. 가장 더울 때 여름 방학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초대해서 성경학교 세미나를 하고 또 성경학교를 3일씩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매월 겨울방학 1, 2월에 오고 그리고 7, 8월에 가장 많이 와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교회를 돌아가며 문화사역도 하고 성경학교도 열어주고 또 의료팀도 있으면 의료사역도 같이 하며 또 임용 사역도 하고, 작년 1월에는 제가 사역하던 성운교에서 이렇게 청소년부 왔고 또 의정부 열방교에서도 초등부 왔고 또 지난 8월에는 이제 또 4군데서 함께 와서 또 선교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선교팀이 오면 저희도 이제 선교 물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 물품들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아가피아 선교센터에서는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많게는 20년 된 교회 건물들 너무 노후돼서 이제 물이 새고 뭐 창문이 깨지고 이런 시설이 너무 열악해졌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또 선교팀이 왔다 가면 이 교회 한 교회씩 연결을 시켜서 이제 이 교회를 보수하며 또 고쳐서 또 그들이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우선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간지 아직 선교사로 간지는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말 어렸을 때는 몰랐던 선교사 자녀였을 때는 몰랐던 그런 어려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언니 오빠가 선교사가 되지 않았는지 이래서 안 된다고 했구나. 근데 이제 항상 언니 오빠는 이래요. 자기들은 평생 할 선교 다 했다고 이제 너가 할 차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농담도 하곤 하는데 그래도 여름 사역, 겨울 사역 때 가장 바쁠 때 또 언니 오빠가 함께 와서 도와주고 또 선교는 정말 부부의 헌신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도와줘야지 할 수 있는 게 선교 사역임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9개월 짧게 있었지만 당장이라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한국으로 뛰쳐가고 싶은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데 창피해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국으로 이 상태로 돌아가면 쪽팔려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가족들 그리고 한국 교회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기도 또 그 사람들의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또 더욱더 내가 조금 더 희생해서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루고 싶은 그 사명감으로 그곳을 지키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쓰러져서 기도도 안 나올 때 여러분의 작은 그 기도와 관심과 또 그런 안부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다면 오랜만에 그냥 이유 없더라도 잘 지내냐, 잘하고 있냐, 그리고 기도하겠다. 힘들더라도 힘들면 언제든지 한국 나와라. 한국 나왔다고 해서 언제 들어가냐, 왜 나왔나 이런 질문보다는 그래도 따뜻한 차 한 잔 사드리면 정말 고생 많다 이렇게 함께 위로해주면 더 큰 힘을 얻고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 감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더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불러도 그 음성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딱 붙어서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어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바로바로 우리가 응답하는 성산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선교팀 영상을 하나 빠뜨렸는데 지난 7월에 이제 한국에 있는 강북 신선교회에서 청년부들이 이제 와서 선교팀을 한 영상을 영상 전공자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5분 조금 긴 영상인데 함께 보면 선교팀들이 이렇게 와서 선교 사역을 하구나. 또 우리 여기서 지금 모집하고 있잖아요. 비록 한 부서가 또 아니면 두 부서가 선교지를 가지만 전 교인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울 때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한 부서 아이들이 가지만 우리 보내는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보내요. 정말 보내는 자와 가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학생들과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작년 7월에 했던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7개 교회 중 하나입니다. 노방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인천공항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영상을 짧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권사님들이 거의 70세 된 권사님들도 두 분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임용 함께 하셨는데요. 여기서 인형극을 준비했습니다. 인형극. 아이들을 초대해서, 그리고 양치 교육, 센터 내에 있는 학교 아이들을 초대해서 공연을 하고, 또 이제 임용팀, 이제 코너 학습을 3가지를 준비했는데 복음 메시지가 담아있는, 처음 들어도 거부감 느끼지 않게 이렇게 하나하나 액티비티에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색칠하기. 이 아이들은 색연필조차 너무 신선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게임하며 함께 즐겁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빈빈촌에 가서 노방 전도도 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전도도 합니다. 이 청년들은 버스킹을 준비해서 이제 광장에서 버스킹도 진행했습니다. 연극과 지금 K-팝 그리고 그런 한국 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어서 이제 한복 입기 체험도 하며 또 문화 교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데, 우리가 나이가 아직 어리다고, 아니면 나이가 많다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고, 아니면 아직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일이 많다고, 또 이런 많은 핑계를 대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그 상황, 그 최악의 상황까지 모두 다 알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에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함께 이루는 우리 성산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